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한, 제 동생은 화평 이렇게 되는데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이름대로 불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도 함께 듣게 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이니까 주님께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평생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짓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잘 담고 또 기도의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겠죠. 물건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물건도. 여러분 불락죽 드셔보셨습니까? 본죽에 가면 특정 상표를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본죽집에 가면 불락죽이 있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저는 먹어봤는데 불고기 낙지죽 이거. 그런데 이 본죽에서 몇 년 전에 수능날 불락죽, 불고기 낙죽의 이름을 살짝 그 의미를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불락죽인데 그 밑에다가 해석을 써놓은 거죠. 안입을 떨어질 락, 시험을 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죽,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팔렸을까요? 수능 당일만 2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날만 그 같은 늘 팔던 죽인데 불락죽 그 이름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죽이라고 해서 수능날 하루 팔았는데 그날 이름 바꿔서 2만 그릇이 넘는 그릇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름을 살짝 뜻을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건이 팔린 거죠.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 사진을 찍으러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대학을 가느냐? 중국 대학생들이 이화여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 이화여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중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 이화여대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죠. 왜냐? 이화라는 말이 중국말로 돈을 벌다는 뜻의 리파, 이화가 리파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화여대 앞에 그 정문 이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답니다.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이름을 잘 져야 하고 좋은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름도 특별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우리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인이었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었잖아요. 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노아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얻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몇 세에 낳았죠?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몇 세? 500세. 499세까지는 뭐 하다가 500세의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죠.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1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농사를 지었느냐? 여러 가지 농사 지었겠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것처럼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밭을 일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겠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담가서 먹은 거죠. 포도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도록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만 실수로 겉옷을 다 풀어 헤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옷이 멀쩡하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서남아시아, 중동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두루마기가 담요 같은 거에 뚫뚫 두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겉옷도 됐다가 밤에는 담요도 됐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도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죠. 그것 없으면 덮고 잘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그렇게 제정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노아도 멋들어진 옷, 편한 잠옷이 아니라 그냥 천 이렇게 두르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그만 취해서 옷을 이렇게 담요를 다 풀어 헤친 거죠.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죠. 둘째 아들 함이 그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와서 형과 아우에게, 아버지 지금 술 취하셔서 지금 주무시는데 옷도 다 풀어 헤치고 주무시네 라고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냅니다. 1차적으로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한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면 좋은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면 좋은데 함은 그거를 들춰내죠. 밖에 나가서 형, 아우야 봐봐, 아버지 지금 술 취하고 벌거벗고 주무시네 라고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덮기는커녕 들춰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를. 노아가 아들의 이름을 셈, 함, 야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셈,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명성, 그런 뜻입니다. 명예, 그런 뜻이죠. 명성을 얻는다. 여기 오늘 노아가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11장 끝에까지 보면 아브라함까지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하다가 끝에 아브라함에서 딱 끝이 납니다. 셈의 족보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셈은 누구의 조상이냐?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셈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또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이 셈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예와 명성을 그 이름대로 얻게 됩니다. 둘째, 함의 이름의 뜻은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사람, 급한 성격, 다혈질,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 누구냐? 함입니다. 함.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으면 한번 생각하고 형과 동생에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 말을 할 때 형, 아버지가 저렇게 술 취하고 해서 벌고 계시네, 우리 들어가서 좀 덮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 뜨겁다, 그 이름 그대로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말을 내뱉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형 셈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벳은 이름의 뜻이 창대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의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함도 그의 이름대로, 뜨겁다, 그 이름대로 되었고, 셈도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고, 노아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벳도 그러합니다. 10장에 보면 야벳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형제가 그렇게 되면 먼저 10장의 족보가 나올 때 첫째인 셈의 족보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인 야벳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야벳이 여러 나라를 이루고 바닷가의 땅에 흩어져서 머물렀다고 하는, 그가 창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10장 5절에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번성하고 번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벳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 외에 우리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불멸의 칭호,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도 받다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면 우리는 또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겠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호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야벳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하게 되었고, 함은 그가 실수한 대로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으로 살게 되었고, 셈은 그 이름대로 그의 후손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룩한 족보를 갖게 되었고, 노아는 악인들 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 그 이름답게 안위와 구원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된다면, 주님은 저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